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실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겠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실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거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이 관계성, 이렇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삶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은 인생이라 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씀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요한복음의 그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표적이 7표적 등장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이 메시지를 이루기 위한 그 근거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사실에 근거하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거할 수 있을 그때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인생은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삶이 전개되겠죠.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말씀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들려지는데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씀을 너무 편리하게 편하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어느 때나 저나 여러분의 삶의 동선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이보다 심각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이 좌충우들이, 그리고 힘든 일이, 그리고 어려움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 생겨지고, 어느 사람은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원치 않는 일들로 아주 대단히 심각해 하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러지 않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래서 지금 삶은 다른 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바로 심각함이 있어요. 하나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줄 착각하고 곡해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가 없어요.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 아니겠어요? 이 열매가 없는 대표적인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기쁨이 없어요. 하나도 안 기뻐. 즐거움도 없어요. 이건 상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꽹과리 같아요. 아주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잘 정리가 돼서 말은 맞아요. 맞는데 맞지 않아요. 이걸 인생의 회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러저러한 일탈도 많고 또 말도 많아서 이 도대체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펼쳐가는가 이렇게 내가 압니다.
자, 여러분, 기쁜데 기쁘지 않고 즐거운데 즐겁지 않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모르지 않지요? 또 없는데 있는 척 해도 그렇지 않은 걸 내가 모르지 않잖아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알 때 이건 충격이죠. 아이로 인한 어그러짐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말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되는 꼬라지가 없어요. 다 될 듯합니다. 학위도 받았고 공부도 마쳤고 자본도 있고 다 이뤘는데 그 결과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야, 이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과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성에서부터 어우러진 것입니다. 같이 서 있어도 여러분, 손을 잡기까지는 손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손을 잡아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잡힌 바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 옆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유명한 예수님 옆에 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관계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거보다 심각한 건 없어요. 삶이 병 들어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고치지 못한 병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장례를 치른 일이 없었어요. 장례식을 본 일도. 사람이 죽어 나사로처럼 죽은 지 4일씩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곳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진짜 안 오셨냐고 막 야단을 핀잔하고 아주 형편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우실망정, 그래, 내가 장례 잘 치르고 하기, 그러셨어요. 나인성과 허비의 아들이 어때요? 관제 갑니다. 이 끝난 거 아니에요?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지금도 장례를 집례합니다만은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예수님이 장례를 집례해 보신 일이 없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좀 우스운 것 같아요. 해보긴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장례가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무슨 축하하는데 뭘 순서하고 가고 천국 입성을 하는 식을 갖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미 갔는데 뭘. 안 그래요? 한국 축제하면 되잖아요. 감사의 축제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천국 갔는데 뭘. 제가 이 표현하는 것은 인생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은 우리 한 분 한 분 저까지라도 우리가 결정을 말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지금 잘 사시는 분도 계시죠? 이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겁니까? 먹을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삶이 대단히 복잡할 수도 있고 아주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저나 여러분의 그 양식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최초의 움직임이기도 해요. 왜?
지금까지 뭘 몰라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다 맞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복만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럴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가라면 가십시오. 하라면 하십시오. 오라면 오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극찬한 사람이죠. 백부장이에요. 이 칭찬을 들은 유일무이한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제자들도 없어요. 이것은 무슨 대단한 논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뭐 어려운 믿음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풀어서 깨닫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가라 그러면 가야 합니다.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오라 그러면 오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못한 어려움을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지 못한 힘든 것을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지 못한 인생의 가장 힘든 삶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아닌 대로 살아가는 게 지금 여러분이 힘든 현상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맛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맛은 그 맛을 볼 수 있을 때만이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모르면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가 우리 인류에게 그 말씀의 실체를 설명해 주시는 현장이기도 해요. 그 많은 표적 중에 첫 번째, 그 표적 가운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러 오신 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양조장 주인 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만드셨다, 처음보다 더 맛있다, 그러게 하려고 가나의 혼인잔치 가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전체 7가지 표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달라요.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시작 자체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은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창조 이전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소위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before the beginning이에요. 그 말씀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모든 생명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동선이에요.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는 일의 결과로 시달리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급하면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생각에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왜? 상황과 형편을 볼 때 절대 못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하라 할 때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오라고, 아이고 주님은 형편하시면서 뭘 지금 오라고 하실까? 근데 상황만 보면 이게 맞아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애도 봐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뭐 부모 장례도 가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뭐 일 많지 않습니까? 선약도 있고, 예수님이 약속 지키라 해놓고선 그 약속을 깨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과 형편은 맞아요. 그런데 가라 하시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또 다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또 스케줄 다 있으시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요. 모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아시는데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잘 아신다는 게 뭘까요? 그 결과를 아시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하면
재산 다 당신 하는데. 탕자가 왜 탕자예요? 잘 될 줄 알았지. 어마어마한 아버지 재산 3분의 1을 가지고 돌아가지도 않는데 분깃을 달라고 재산 상속 받아서 다 잘 될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결과를 너무 잘하니까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가면 이제 건강도 재물도 폐가망신하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저는 저희 형제가 7형제이기 때문에 폐가망신하는 그 어려움 지경까지 간 걸 잘 알아요. 아버님이 사업이 어려워지는데 피질 못하시니까. 보릿고기 전에 칠남매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생을 하는데 뭐 다 그렇게 크신 분들 많이 계시죠.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우리 칠남매, 제가 살아온 그 삶 속에 어느 때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펼쳐가는 그 세계를 저는 잘 압니다. 우리만 모를 뿐 그 뻔한 결과를 반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건을 유명한 칼발트라는 주경학자는 이런 표현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브레이킹이다. 쳐들어와서 막아주셨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결과만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분은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 꼭 성공할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고 미래가 핑크빛 미래가 보장이 되는 줄 알지만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가라 할 때 가지 못하는 고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부는 거역이 되고 거역은 불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상황이 지금도 우리는 꼼짝없는 알바자야 되잖아요. 애 보고 뭐 일하고 뭐 공부하고 다 급합니다. 모르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대로 복 주시지. 그는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방황치 말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상황에 맞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맞단 말이에요. 살던 대로 그냥 놔두고 복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람 사는 세계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 사는 세계라면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세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계다.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른 세계를 말합니다. 먹는 양식은 오늘 들려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입니다. 사는 세계는 목자 아래 있는 양이어야 합니다. 양이 사는 세계는 목자 아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양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상반절에 있죠. 우리의 삶의 현정이 만만치 않아. 양이 이리 가운데 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 먹히게 돼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먹힐 수 없어요. 먹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노출된 이리 앞에 있는 양은 그대로 덥석 물려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 사는 세계라면 목자 아래 있는 양이 뭘까요? 목자에게는 두 가지의 기구가 있죠. 하나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목자에게는 이 지팡이는 방향이고 막대기는 맹수가 오면 사정없이 내쳐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양이라고 하면 아니면 몰라도요, 똑똑한 양은 없고요, 양이라 하면 목자 아래 있는 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의 생존 전략은 목자를 떠나서는 얘기가 안 돼요. 여기에 우리의 긴장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래도 성경 공부하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은혜 받고 내가 내 된 대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뭘까요? 은혜가 은혜 될 때 잘 정리합시다. 은혜에 떠밀려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은혜가 은혜 되면 우리의 삶에 가라고 하시고 아니면
중단하시고 오라고 하시고 어때요? 하라,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목장 아래에 있는 양이 어떤 양일까요? 목장 아래에 있는 양은 늘 풍성한 꼴을 먹습니다. 양은 어때요? 저나 여러분이나 양식을 하루에 3번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루 3번은 먹어야 되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양식이 하루에 3개 식사를 잘 못할 때 인생은 머지않아 죄송한데 마감을 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개 식사가 즐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지나면 자꾸 입맛이 떨어져요. 자꾸 다른 음식을 찾게 돼요. 근데 한 20, 30대는 어때요? 뭐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분도 3끼가 아주 맛있게 드시는 건강한 분이 계세요.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양식을 잘 섭취해야 되지, 무슨 뭐 산해진미라든지 뭐 육식이라든지 보양식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 3끼만 잘 먹으면 이보다 더 좋은 건강이 없다는 논문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이 약 저 약 뭐 이렇게 하는데 건강치 못한 사람에겐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은 하루 3끼만 잘 먹으면 이보다 더 좋은 건강관리법은 없다. 저 동의합니다. 먹어보면 알아요. 저는 머리로 많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상에 몇 시간 앉아 있으면 우리 인간의 열량의 한 3분의 2는 차지하지 않습니까? 뇌 활동이고 금방 배고파요. 하루 3끼를 안 먹으면, 한 끼를 안 먹으면 뇌가 잘 안 돌아가는데요. 요번 주에 그렇게 계속 논문이 나오더군요. 탄수화물이 뇌 활동이 가장 중요하니 탄수화물은 꼭 머리를 쓰는 일하시는 분은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쌀 아니에요? 쌀, 주로 곡식. 근데 지금 곡식도 잘 안 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3개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도 3끼 이상은 먹어야 돼요. 이 얘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의 가장 탁월한 생존 전략이 뭘까요? 첫째, 목자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목자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늘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내가 하고 그 태도는 내가 결정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정이 됐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놀라운 이루심을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을 통해서 이루심은 이런 거예요. 그런 거침없이 예수 앞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예수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냥 들으면 평범하게 들리죠. 다시 한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냥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완료형 정도가 아니라 이 표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완벽한 삶의 실제가 있어요. 이걸 좀 내용적으로 표현한 백부장은 벌써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백부장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실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이 표현한 걸 먼저 아셨나 봐요. 너무 좋아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여러분, 저는 사복음서를 보면서 세상에 집에 하인이 병주로 누워있는데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
아열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두고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너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이런 얘기 해라. 정말 소경된 분이 달려와서 그 장애를 무릅쓰고 어때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것도 터지고 얼마나 많이 상처가 입었겠어요. 왜? 사실은 그것은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남을 패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파를 뚫고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었겠어. 옷은 다 찢어 그랬을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또 가서 서 있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소원이 뭐냐? 맥 다 부러져. 근데 이 백부장에게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조금 전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라는 이 표현에 대한 이것은 간증이에요. 이것은 실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가운데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하신 그대로 이 백부장은 지금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그 간증 속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반응이나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어떤 환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건 뭐예요? 이 백부장의 얼굴을 보니까 웃음에다가 기쁨에다 즐거움에다 저나 여러분 저는 정직해서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게 아니라 넉넉하고 평안하고 기쁨 중에 예수님, 글쎄요 제가 이게 흉내 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깨끗이는 없을 거예요. 깨끗이 낫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라는 게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누굽니까? 예수님 이걸 보고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 보는데 이미 즐거움과 기쁨과 요만큼도 의심이 없어요. 너무 신나서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하니 오지 마십시오. 한술 더 떠네요. 제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건 무슨 표현일까요? 이 백부장은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내 삶의 전부입니다. 왜 아멘이 적을까? 다른 사람은 다 서 있어서 그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여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가신다 그러니까 막아서 오지 마십시오 감당치. 우리가 보는 이 표현 속에 느끼는 것과 예수님이 느끼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제 아이는 깨끗해지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정리해 보자고요. 지금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아직 이렇게 안 닿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 하나 없어서 제 한이 낫겠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간단해. 원래 진리는 쉬워요.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이 팩트, 이 사실을 이 백부장은 그냥 그대로 누가 그러는 널 실수하더라고. 희탄 잔례 중에 하던 일은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님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로 인해 그 시성 타고르가 노벨 문학상을 받긴 했지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던 일은 다음에 끝내겠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또
잠시 동안 님의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니. 이거 애간장 안 녹을 수가 없지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예수님이 그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오지 마세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백부장은 살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게 뭐예요?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런 삶 속에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인을 고쳐주겠다. 오지 마세요. 이 백부장의 감격과 고백은 더 바랄 게 없는 이 고백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쁘고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 말씀이 살아가게 하는 동선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는 그랬을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자꾸 과거 트라우마, 사치병이에요. 우울증만 사치병이 아니에요. 트라우마 사치병이에요. 트라우마는 병명이 그렇지만 병명도 없는 게 트라우마예요. 누가 고쳐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그 말씀이 창조해 가시는 영역입니다. 아니면 아닌 거라죠.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씻었으면 씻은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왜 자꾸 말이 많아요? 왜 과거를 들춰요? 오직 참다 못해 예수님이 그래? 너 중에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그 여자 쳐. 쳤어요? 못 쳤어요? 무슨 적폐가 어떻고 적폐 그대로 적폐가 될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장관들이나 국회를 볼 때 많은 국회의원 장관들이 장로, 집사, 어느 분 신학도 한 분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아는 거 아는데 그 자리에 장관 자리 지켜야 되고 국회의원 자리 지켜야 되니까 대충 타협을 해요. 제가 아는 분 참 많습니다. 국회에도 장관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까지. 그래도 안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 9명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사람 발견하고 이 백부장이 이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황제한테 월급 받고 살잖아요. 예수님 월급 줍니까? 세상에 그 기쁨이 다만 아마 그래서 웃으면서 예수님 다만 말씀만 해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와, 이 사람 이거 너무 살아있는 그 신앙으로 그 앞에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뺏어간 분이 근데 고쳐주게 오지 마세요. 내 집에 오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걸려있는 부분이 아닐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요. 왜? 그걸 다 계수해서 정리하려 치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워가시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신기하기만큼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런 사람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대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얼굴에 너무 평안의 기쁨과 함께 나타나잖아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스데반이 돌에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멋있는 사나이,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 그러잖아요. 일생일대 설교를 하고는 사도행전 7장 한 장뿐인데 이 메시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은 여기에 담겨있고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든 내용도 거기에 담겨있고 이걸 아십니까? 스데반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울 서신의 곳곳에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모든 걸 요약해서 신학을 그리고 삶 전체를,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깨끗이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마 그래서 그는 끝까지 싱글로, 아마 싱글이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더미로 살다 보니 그렇게 산 것이 아닐까. 괜히 어떤 분들은 그가 홀로 살고, 여러분 그런 주저배예요. 여러분 억지로 혼자 살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억지로 혼자 사는 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건 아직도 아니죠. 결혼하라면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혼해도 죄가 아니고 안 해도 죄가 아니다. 하지만 주신 은혜대로 살아라.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유치해지고 치사해져요.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이후로 주신 기쁨의 삶의 동선으로 살 길만 있습니다. 이렇지 못한 슬픔과 괴로움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백부장 사는 세계가 다르지요. 들려오는 말씀을 먹는 양식의 세계가 다르지요. 이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지요. 어떤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 이후로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애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는 세계가 먹는 양식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 참으로 극한 아픔과 슬픔을 참으로 겨우겨우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 주님, 살아있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신 이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